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하지만 막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참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좀 묵상을 많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목사들이야 신학을 공부하고 늘 성경을 또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은혜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일종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누가 헤아렸고 뼘으로 누가 하늘을 쟀고 땅에 티끌을 되담아서 누가 해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러면서 아무도 그렇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종의 부정어법이잖아요. 부정어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뛰어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인 거죠.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계속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우리 27절에 보면 야곱아, 그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신약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야곱은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야곱 족속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족속들, 할례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야곱 족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에서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상황에도 비추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야곱 족속,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 족속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능력, 이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비록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비록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은 회파되고 유다 성읍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와 같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잠깐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라든가 적군들의 공격이라든가 때때로 포로의 상황에 이끌려 갔을지라도 거기서 이걸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괴로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읽으면서 묵상을 하겠죠. 그렇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이걸 읽으면서 또 회개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냐. 에? 그러면 바로 그때 그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또 자기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거를 또 그런 어떤 역사적 교훈 깨달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바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 이러면 마치 무슨 만화, 웹툰 같은데 이런 데서나 나타나듯이 무슨 뭐 예수님이 어깨동무하고 우리를 업고 가고 뭐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그림도 저는 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뭐 크리스찬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신 거는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눈으로 보이는 만화로 예수님의 친근감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내가 산을 향하여 이러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의 도움이. 예? 만화책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나하고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나를 업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런 분으로만 계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거 묵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만화 그거 몇 장이를 본다고 그 예수님 나오는 그런 카툰 같은 거 그런 정도를 갖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깊겠습니까? 좀 마음을 열고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지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사야는 또한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고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기 나오는 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성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먼저 누가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냐면 성령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실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창조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사가 되어 누가 그를 가르칠 수 있으랴 이거죠. 누가 성령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오묘한 역사인 거죠. 자,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강변에 있는 그저 아무짝이나 쓸모없어 보이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돌멩이 하나, 그거 뭐 전혀 생명도 없는 것 같고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성령의 지혜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 돌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돌의 속성이나 그 질량이라든가 그 강도라든가 그 구조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돌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까지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들도 그래 따지면 마찬가지죠. 식물들은 돌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발화하고 또 자라나면 어릴 적에 저희 모친이 저를 창고에다 이렇게 부르시더니 뭘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밤이에요. 저희 어릴 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창고로 이렇게 와봐라. 그래 가봤더니 그렇게 밤을 이렇게 모래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바켓스 같은 데다가. 그 모래 안에 넣어놓은 밤에 싹이 난 거예요. 예?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주먹 크기도 안 되는 엄지손가락만한 그 밤이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 수령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밤이. 그걸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농부들이 무슨 씨를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메밀을 심든지 콩을 심든지 뭘 심든지 간에 그 좁쌀 이러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좁쌀 하나를 심어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게 열리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난 씨를 가지고 또 받아놨다가 그걸 종자 삼아서 또 심으면 거기에서 또 나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시죠? 예, 안 해보십니까? 예, 하고서요. 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은 것에서 또 나고 심은 것에서 또 나고. 근데 그거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성령의 지혜가 그런 것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깊도다 그랬어요. 깊어요. 그리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그를 교훈하고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고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카운셀러가 됐냐? 이 말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의 표현이 팩트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런 거 하나조차도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곰곰이 한번 눈을 감고 마음에 눈을 감거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눈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살긴 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라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묵상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한순간 호흡의 한순간조차도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일에 돌아가라 이러면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딱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보십시오. 15절도 보셔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뭐라 그래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 예? 그리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 예.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도 작은 티끌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뭐 저울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문학적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수사를. 그리고 섬들. 뭐 얼마 전에도 섬에 갔다 왔는데 그런 섬들은 뭐예요?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거죠. 먼지 떠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비하면 그런 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또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레바논 유명하죠. 레바논의 수목들은 아주 상품성이 높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나무들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는 그 땔감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드려지는 짐승들, 뭐 그래 따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적으로 말해서 온 우주에 만약에 짐승들이 모든 행성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물론 뭐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지만 그런다 한들
그 모든 짐승들이 온 우주에 다 펼쳐져 있어도 그걸 들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되겠냐 이 말인 거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죠.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삶을 사시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조금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묵상이 늘어납니다. 묵상이 발전하고 묵상도 깊어집니다. 묵상한다는 게 뭘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지. 눈 감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슨 어떤 불자님들처럼 산중 암자에 거하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무건수행하고 그게 묵상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참된 도에 이룰 수가 없어요. 진짜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도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직접적인 유익과 그리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런 묵상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시편 62편 9절에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허무한 모습이 이게 실존이에요. 말하자면 실존은 이런 게 진짜 실존이에요. 사람은 입김이다 이거. 입김. 입김이 뭐예요? 이러면은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인생도 속임수다. 헛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그래 따지면 부정어법이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속임수다. 이 말은 없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가짜다 이 말을 이런 말의 의미잖아요. 참 이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허무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날마다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인생을 이루어보고 오늘도 뭔가 내가 하나 더 차지해보고 누려보고 이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 자체가 전부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 또
그런 인생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이게 시편 기자의 인생 실존에 대한 묘사예요. 인생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보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여기 오늘 이 몇 안 되는 우리들끼리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인생이 무겁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말하잖아요. 속임수라 그러잖아요. 속임수.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베겨 있나이다. 아주 대단한 이순신 장군의 어로 아닙니까? 그렇다 한들 그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데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이 우리한테 너무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비교해보면 그거는 속임수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순신 장군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하나님께 비교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명랑해전에서 그 300척 넘는 외적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따지면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한 척을 가지고 300척을 이겼겠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의 엄청난 지략과 열정과 패기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신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18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가지고 그에게 비견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 어떤 것에도 신성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소위 성자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막 성자, 뭐 마더 테레사 그러면 안 됩니다. 성이란 말을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성직자라고 하는 말도 원래 성경에는 그런 표현 안 써요. 성경에 성직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최소한 그 정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런 정도를 쓰는 거지. 뭐 성자가 거기다 붙냐 이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것도 전부 다 무슨 샌프란시스코란 말은 성 프란시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인트 프란치스코 이 말이 샌프란시스코란 말인 거예요. 그 세인트란 말이 막 곳곳에 도시의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보면 잔재예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 서부 지역 쪽은 그 히스패닉계가 많잖아요. 그 스페인이 이제 그 남미 이쪽을 갖다가 정복을 하는 가운데에 그 로마 캐톨릭이 그쪽으로 많이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세인트 이런 게 많이 붙어요. 뭐 샌 안드레아스, 성 안드레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 거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도 안 되고 조물도 뭐 무슨 주물로 만든 어떤 동상 같은 것도 안 돼요. 돌로 새긴 것도 안 돼요. 어디 성이 어디 있어요? 그 저 어디 뭐 강화도 무슨 어떤 뭐 절 근처에 뭐 이렇게 한겨울에 얼음이 오는데 얼음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뭐 이렇게 삐딱 얼음이 고드름이 거꾸로 나는 그런 얼음이 있대요. 보통 고드름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데 물그릇을 놔뒀더니 그 물그릇에서 고드름이 생기는데 고드름이 위로 쏙 쏘서 올랐다 이거예요.
그거 보고는 그 뭐 영험함이 있다고 야단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자연 현상인 거지. 자연 현상을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신비에 휩싸여 있는 거잖아요. 자연 현상 자체가. 그 우리가 자연 현상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 모르면 신비인가요? 예? 모르면 그게 신성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신비해 보이긴 해도 그것은 그저 자연 현상이죠. 거기다 신성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9절에도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말씀들 깊이 잘 읽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간 앞에 지나갈 때 괜히 그 서 있는 무슨 큰 신상 같은 거, 저 안양에 가보면요, 그 석수동 그 앞을 지나가지고 안양 만안구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큰 절간이 있어요. 뭐 신상도 뭐 얼마나 어마어마 으리으리하게 지나가지고, 예? 왜 그렇게 크게 지어놓겠어요? 사람들 주눅 들게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예? 부처는 마음에 있다 하면서, 예? 마음에 있는데 뭘 그렇게 돌로 갖다가 돌로 만드는지 플라스틱으로 조물을 해갖고 만드는 건지 몰라도 그리고 금치를 해가지고는 그거다 꼭 세워놓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마음이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돌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콩 하나를 심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고, 열방은 하나님의 앞에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떠돌아다니는 먼지와 같고, 누가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다 그걸 비기겠냐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성자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게. 자,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21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통찰이에요. 우리가 이걸 양심의 빛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양심의 법이라고도 하지만 양심의 빛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는 창조 계시, 일반 계시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눈을 열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율법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증거.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창조 그 순간에서부터 온 세계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인식을 못할까요? 그렇긴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창조 순간부터 온 세계에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왜 무관심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고 우리의 눈이 감기어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객관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눈이 한마디로 말하면 두더지처럼 감기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칼빈이 그 표현을 자주 써요. 두더지같이 우리의 눈이 멀어서 저 하늘에 빛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히 빛나도 우리 눈이 두더지처럼 감기어져서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로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눈을 열고 조금만 더 깊이 보라 이거예요. 돌멩이 하나조차도 깊이 보라 이거예요. 들에서 자라나는 곡식에 씨알, 그 한알갱이, 그걸 땅에 심어가지고 자라는 것조차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깊이. 놀랍지 않냐 이거요. 심었는데 또 나고 심었는데 또 나잖아요. 그 신기한 거죠. 온 세계가 다 신비하네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해안도 열려요. 원래 하나님을 그래서 먼저 묵상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럼 해안이 열림으로 삶의 지혜도 생기는 거지. 자기 마음 들여다본다고 해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인생들은 참된 통찰력, 해안을 가지는 거예요. 예? 지혜도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아무리 애들한테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가르쳐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도리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도덕적으로 자라는 건 부수적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도덕적 인격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지. 또 도덕적 인격을 가지면 지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 세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이란 말은 질서다 그 말이에요. 예? 질서다. 저 목동에 가면요, 그 하천이 있잖아요. 그 목동에서 저 이제 어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로 쪽으로 가는지 저기 안양으로 흘러가는지 안양천인가요 그게? 근데 거기 막 물고기들이 숭어떼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떨 때. 그거 이제 뭐 유튜버가 그거 찍는다고 막 가가지고 그러는데 수십만 마리가 올라온대요. 근데 거기서 알을 놓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미물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잖아요. 멀리 떠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고기를 찾아오냐고요. 걔네들한테 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가 올라오냐고요. 거기를 자기가 놨던 곳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와가 거기서 다시 알을 놓고 가잖아요. 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죠. 우리가 눈이 감기어져가 그걸 못 볼 뿐이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가 같고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자일 일종의 이제 커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그 다음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또 귀인들을 폐하시고, 귀인들, 이 세상의 왕, 권세자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말이죠. 현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사들, 말하자면 아주 권위 있는 판사들, 멍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 또는 재판장,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일지라도 이렇게
여서는 24절에 그들이라도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니까, 너무나 웅대하니까 이 세상의 귀인들, 제국의 왕들, 그런 자들조차도 겨우 뿌리를 내리고 심기고 뿌려지고, 그래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살아나나 싶었더니 하나님의 입김에 다 말라가지고 그냥 마른 풀집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 그 말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이사야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들어봐도 이사야의 그 통찰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통찰을 못해요. 철학자들이라고 이런 통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알렉산더다, 징기스칸이다, 뭐 나폴레옹이다, 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군주들이나 황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들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허무하죠. 이 성경 표현이 틀리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헤롯 대왕이 막 로마 경기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이러면서 신의 소리로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 푸틴이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쓰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푸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을 들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온 천지 만물, 더군다나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오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자, 여러분들 잊어버릴까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이사야가 계속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신성, 하나님의 크심, 웅대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27절에 그 답이 있죠. 야곱아, 그 말인 거죠. 야곱아. 야곱한테 그거 강조하려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막 꽉꽉꽉 눌러갖고 한꺼번에 팡 터뜨리려고. 봐봐, 이거 봐봐. 예? 우리가 뻥튀기 하는 사람이 막 기계 돌리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봤는데 신나잖아요, 돌리면. 옥수수를 분명히 요만큼 넣었는데 이만큼 내어 나오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그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크신 분이야, 지혜로운 분이야, 전능한 분이야.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남 목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돌멩이 얘기하고 콩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는 이러다가 또 지나면 또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조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 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될 거야. 지금 이사야는 그거 바라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후에 너희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러할지라도 야곱아,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런 분이야. 잊지 마.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 그 어떻게 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날아다니는 다람쥐, 날아다니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날아다니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날치. 예? 날치. 물고기도 날잖아요. 어떻게 그 진화했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으로 봐야 돼요. 부요함은 형형색색이잖아요. 형형색색. 다양한 거예요. 부요함은.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그 빛이 막 찬란하다는 것은 형형색색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그 속에 여러 개가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능력이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보고 노래하겠어요? 다양한 것들을 보고 야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냐. 야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냐. 아니 옥버섯도 있고 홍마노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진주도 있고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그렇게 현시했다. 드러내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무엇보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좀 젊은 세대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통찰력을 얻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 것들 속에 그들이 그 하나만 붙잡아도 일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부요함 그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붙들면 그게 그 사람의 기업이 되잖아요. 일평생토록.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저보고 야 주산 배워 그래서 은행원 돼. 그러면 평생 먹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산 잘 배워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이 되잖아요. 그 하나. 나는 유리 세공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거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유리 세공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할 때 뭘 배우겠어요? 그가 장인이 된다는 말은 미학적으로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자기 전문 분야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 유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녹여가지고는 막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 사람한테는 생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부유하게 창조하셨다. 그 27절도 보십시오. 자, 이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사야가 본론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27절이 지금까지 했던 말의 본론이에요. 누구한테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안에도 작은 씨앗 하나 안에도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과 부여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서 또 열방을 먼지와 같이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기시는 그분이 어찌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인 야곱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두 드리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잊어버리시겠냐, 그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많이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피곤해도 새로운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때때로 치이고 상하고, 자기 때문에 자괴감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침체되고 우울해질지라도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이런 말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력한 우리, 그런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 구속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젊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힘 믿고 나아가다가는. 하지만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야곱 족속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능력,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정이라도 젊은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언약의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도 이와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불굴의 이런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